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도움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중생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받던 입장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사역을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발견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기적적인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목회의 삶을 살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목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목자의 심정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돕는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도움이 되게 하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혜롭게 짐을 져주라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상대편의 짐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무작정 상대편의 짐을 져주고 가는 것이 결코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를 두고 예를 들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 명부에 올릴 자는 참으로 도와주고 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될 사람의 명단은 이런 뜻입니다. 다음과 같이 명부에 올릴 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한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표현하면 누구를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이도 고려해 봐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고려해 봐야 하고 어떤 형편인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고려해 보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왜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 이유와 방법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의 진리 앞에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헬퍼로 쓰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동정을 가지고 불쌍하다 여기고 덤벼들어 도울 것이 아닙니다. 노숙자들을 혹시 도와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한 끼 식사라도 하시라고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현금을 드리면 그분들은 절대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술을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돕는다고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어떻게 도와야 할지, 왜 도와야 하는지 그 하나하나를 고려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반대적인 측면에서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0이 되지 않는 젊은 과부들은 올리지 말래요. 앞에서 보았던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명부에다가 올리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두 가지 측면에 그 올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의 믿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요, 구제를 하든 그 어떤 도움의 행위를 하든 그 사람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게으름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나한테 짐을 맡겨놓고 자기는 자유로움으로 막 돌아다닌다면 그건 잘못 져주는 짐입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삶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군인들이 천리행군 훈련을 할 때에 그 목적지까지 마지막까지 달려 들어갈 수 있도록 상대편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은 거기 갈 목적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 중심 가운데 군인으로서의 정신도 없는데 그냥 내가 무작정 옆 사람 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나도 그 완주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로 쓰실 때에 그 사람이 진정 어떤 도움을 받아야 참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하고 또 고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시리 도왔다가 그 사람이 그걸 빌미로 삼아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삶의 성실함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망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16절을 보시면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6절을 보시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과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짐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대로 살 때 그 사람은 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돕고 짐을 져줘야 될 가장 1순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1순위로 도와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 말도 무엇입니까? 질서 안에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형제 자매 가운데 배우자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공백이 생겼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이 그 공백을 메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참 과부를 도와줘야 한다. 참 과부. 오늘날 교회가요, 구제를 선봉으로 앞세워서 지역사회를 도와야 된다라고 막 앞서고 있는데요, 참 좋은 동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 보면 남발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 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진리에 근거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람들 줄 세워놓고 얼마씩 나눠주고 그냥 예산을 책정해서 부서에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대충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주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돕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사람이 돕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절실한 필요에 들어가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면 자기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그 일들에 해당하는 사람은 앞장서서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민족만 잘 되게 해주는 것,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임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우리가 좀 더 실생활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해 보자면, 십자가는 법적인 풀어줌 아닙니까? 성령은 그 사람이 법적인 해방 가운데 실질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강력한 선물 아닙니까? 우리도 이 정신을 따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인을 도와주며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로 도와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인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가운데 그가 직면해 있는 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들을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겠지만, 결국은요, 그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63편 7절 결론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참 도움이 아니라 그냥 그렇고 그런 도움을 주면 사실요 고마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까지 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머물고 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줬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참 도움을 주시던가요? 십자가와 성령을 이해하도록 돕지 않던가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물질도 그 주변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라는 사실들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진짜 도움은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가슴에 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도와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잘 심사하고 고려하고 참 도움을 주님의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헬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